you more than anything. All my best ideas are yours. What am I but what you make of me? So help me, God, breathe on my weakness. For all I want is to be like Jesus. I don't have much, but what I have is yours to use. So make my whole life your approval. Help me, Holy Ghost. I need you more than I can say. May your thoughts become my own. Till the Father's will be done in me. So help me, God, breathe on my weakness. For all I want is to be like Jesus. I don't have much, but what I have is yours to use. So make my whole life. So help me, God, breathe on my weakness. For all I want is to be like Jesus. I don't have much, but what I have is yours to use. So make my whole life your approval. Help me, Holy Ghost. We need you more than anything.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해.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차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깨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우리 7월 26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는 동일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나의 마음 낮게 하나님만을 간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가난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수양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우리 2절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며 기사라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서 있기 원합니다. 주님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곳까지 영원여부터 영원 끝까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임을 찬양하며 이 시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우리의 예배를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생명을, 가정을, 교회를 지키시며 자녀와 사업체와 건강과 이 모든 것들을 평안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부족하고 연약했던 것, 악했던 것들, 연약했던 것들까지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정결하게 하시고 정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게 하셔서 온전한 모습으로 거룩하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롭게 살아나게 하셨고 기도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들을 허락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죽어가던 영혼들을 살리시며 회복시키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늘 감격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며 마지막 때에 거룩한 신부로 예비되고 준비되게 하셔서 주님 오실 날들을 사모하며 우리 조율풀교 성도들이 영혼육이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부터 중고등부 아이들 또한 청년 대학부 EM과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허튼 생각 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독수리처럼 주를 향하여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담대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능력 있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며 또한 전 세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차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께 달려오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답답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연약했던 육체가 치료받게 하시고 소망 없던 인생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가정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큰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명같이 여기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물질 때문에 곤란당치 아니하게 하시고 어려움 당치 아니하게 하시며 물질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지 아니하도록 채우시며 공급하시고 주님 앞에 넉넉히 드리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며 주변 사람을 돕고도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물건과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며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식구들끼리도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잘 지내셨냐고, 또 오늘 예배 성공하자고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이 벌써 7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이제 2020년도 5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5달 맞죠? 8, 9, 10, 11, 예. 자, 얼마 안 남은 이 2020년도 비록 삶이 쉽지 않고 좀 아쉬움이 많지만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광고 드릴 것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한두 달 하고 말 줄 알았는데 계속 되는 것 같아서 다음 주 8월부터는 이제 우리 목자님들이 대표 기도를 한 번씩 돌아가면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참여하실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제가 목자님들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좀 예배를 위해서 좀만 더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나 중고등 선생님들 가운데 한국에 가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배 시간에 맞춰서 한국 시간에 이렇게 깨어 있으면서 주일학교 애들, 중고등부 아이들이랑 분만 공부를 이렇게 영상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선생님들이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까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 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자, 오늘 사사기 강의 9번째 시간 아직도 많으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 안에는 전쟁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이야기 가운데서도 좀 황당한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 전쟁 이야기가 몇 개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호사밧이 왕일 때에 대적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뭐 군대를 앞에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 성가대를 앞에 내세워서 찬양하게 하는 그런 전쟁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여리고 전투를 할 때도 군사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고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진 그런 일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하여 연합군을 이끌고 이제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7장 12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예, 여기 보니까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떼와 같고 또 그들의 낙타, 그 당시에 낙타는 지금으로 말하면 장갑차 같은 거겠죠. 탱크 같은 거. 낙타도 수가 많아서 해변의 모래처럼 많다는 거예요. 이 사사기 8장 10절에 가보면 그 인원이 미디안 연합군의 인원이 몇 명이냐면 13만 5천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은 몇 명이었냐? 오늘 3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군대를 모집했는데 몇 명이었냐면 3만 2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인 거예요. 이게 한 뭐 4대 1 정도 되는 거죠. 아시다시피 지금이야 무기가 좋으면 병력에 상관없이 이길 승산이 높지만 그 옛날에 고대 전쟁의 승패는 뭐에 달린 거냐면 병력의 숫자에 달려 있습니다. 군사력이 얼만큼 있느냐, 군인이 얼만큼 있느냐. 물론 이제 뭐 그런 이런 전쟁의 참모라든가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인원이죠. 군인이 얼마나 많은가.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이 공격해 들어옴으로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방어할 때는 공격하는 쪽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인원이 있어야 그거를 방어해낼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당연히 드는 느낌이 뭐냐면 두려움이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두려움은 뭐냐면 이거예요. 미디안의 숫자. 저 13만 5천. 메뚜기 떼 같고 해변의 모래 같은 저 인원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냐. 이게 이스라엘의 두려움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안 두려우려면, 겁을 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 미디안보다 더 많은 숫자를 모으면 되는 거예요. 더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나 지금이나 크기, 사이즈, 수, 양, 이게 인생의 두려움이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갖고 있고 큰 거를 갖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든든하고 숫자가 없고 양이 적으면 불안한 게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통장에 잔고가 얼마 남지 않았으면 불안해요. 연봉이 내가 받던 옛날 회사보다 적게 받으면 괜히 불안해요. 이 수치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더라고요. 자녀가 SAT를 봤는데 점수가 낮으면 불안해요. 혈압을 쟀고 혈당을 쟀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수치가 아니면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이전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고요. 옆에 있는 비즈니스보다 더 큰 비즈니스를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 더 많은 것, 더 큰 거를 요구하는 것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아니 지금 이스라엘 몇 명인데요? 3만 2천 명이에요.
상대는 13만 5천이고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인데 그렇게 따져도 이스라엘 사람 한 명이 미디안 군사 4명을 상대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작전을 잘 짜고 그러면 이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야, 그 3만 2천 명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를 따르는 자가 너무 많아.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자기 수하에 군사 한 명만 데리고 적진에 몰래 정탐을 갑니다. 그때 갈 때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사람이 보는 기준은 뭐냐면 크고 많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전쟁을 크기와 숫자의 싸움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똑같은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골리앗 같은 사람들, 자기가 이렇게 크니까, 우리가 숫자가 이렇게 많으니까 니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인 유다 백성들은 다르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다 백성을 대표하는 사울 왕도 골리앗과 똑같은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크기와 숫자의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유다 백성들이 다 둘둘둘 떨고 있어서 한 사람도 골리앗 앞에 서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딱 한 사람, 소년 다윗이 나갑니다. 다윗이 나가면서 처음에 사울 왕이 자기가 입었던 갑옷, 썼던 투구, 찼던 칼 이런 거 다 막 입혀요. 세상이랑 싸우려면 너도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몇 번 입어보더니 이거 너무 불편하다는 거야.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간다. 어디 할례 받지 못한 새끼가 우리한테 덤벼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할례 받지 못한 놈이고 난 할례 받은 백성이야. 이게 다윗의 근거예요. 싸움의 근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다윗은 이 전쟁의 성패가 소속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신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나는 할례받은 하나님 소속이고 너는 할례받지 아니한 너는 마귀의 자식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니까 싸움의 결과가 다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이름이 기드온이잖아요 원래.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과 영어 성경을 보면 여룻바알 이렇게 나오고 뒤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은 괄호치고 that is 기드온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보다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룻바알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바알과 싸우는 자, 바알을 이긴 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도 기드온을 보시는 게 뭐냐면 겁쟁이 기드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바알과 싸우는 용사 여룻바알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기준을 어디다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좌절하고 두려워할 것이냐,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아갈 것이냐, 그 성패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정체성에.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숫자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신분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끔 청년들이 취직을 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목사님 그 회사가 너무 이게 뭐 경쟁률도 세고 뭐도 어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스펙이 좀 없고 부족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몇십 대 1이든 몇백 대 1이든 하나님께서 너를 필요로 하시면 거기다 넣으신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관점과 스펙을 가지고 숫자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무슨 뭐 하버드를 나왔고 나는 그렇지 못하고, 저 사람은 뭐 이런 자격증도 있는데 나는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넣으시려면 부족한 사람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넣으시는 거거든요. 기준과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 공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 아이 넣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면 고치시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년 예산이 얼마냐?
교인수가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너희 교회를 쓸 거야, 우리 교회를 쓰실 거야, 그러면 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관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야, 나는 저 미디안 군대와 크기와 숫자의 싸움으로 싸우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2절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예, 기도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네가 그렇게 크기와 숫자로 싸우면 내가 미디안을 네 손에 안 붙여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안 붙여주냐면 너희가 우리가 그래도 이 32,000명이 특공대처럼 똘똘 뭉쳤잖아. 그래도 우리가 4대1로 이긴 거야. 이렇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밤새서 몇 날 며칠 공부했잖아. 내가 그래도 학교 붙은 거야. 내가 인터뷰 올 때 말 얼마나 잘했는지 알아? 내가 그래도 합격한 거야. 이런 말 안 나오게 하시려고 너를 따르는 자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 건방 떠는 거, 교만해하는 거. 교만이 뭐가 교만인가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도우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교만입니다. 잠언은 얘기하기를 교만은 패망이 선봉이라 그랬잖아요. 망하고 싶습니까? 간단합니다. 교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한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런 새끼들 꼴 보기 싫어. 이게 아니라 그들이 교만하면 죽으니까. 그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교만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차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작은 인원을 가지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도록 야, 이건 진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이 고백이 나오게끔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야, 32,000명 너무 많아. 이거 좀 돌려보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가보시면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돌아가라 그랬더니 몇 명이 돌아갔어요? 22,000명이 돌아갔어요. 진짜 치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처음에 32,000명 모인 것도 사실 자원에서 모인 거예요. 기도원이 모여라 그래서 나름 그래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온 사람들이 32,000명이에요. 그런데 기도원이 겁나는 사람 돌아가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돌아가냐고. 근데 그만큼 사람들이 두려움이 큰 거예요. 32,000명이 돌아갔어요. 신명기 20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예,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혹시 두렵냐? 그럼 두려운 사람은 전쟁에 안 와도 괜찮아. 돌아가. 왜냐하면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두려움 전염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다른 군사들도 전염돼서 같이 낙심할까 봐. 돌아가라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만 명도 부족한데 22,000명 돌아가고 난 다음에 10,000명 남았어요.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초상집 아니었을까요? 그 파토난 분위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절망감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이건 전쟁 하나만 다 죽었다 이제. 32,000명 될 때만 해도 4대1이었어요. 근데 이제 10,000명 남았으니까 13대 1이잖아요. 우리 가끔 TV에서 17대 1로 싸웠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그게 뭐 다 뻥이지. 13대 1로 어떻게 이깁니까? 22,000명 돌아가고 난 다음에 기드온이 그랬을 것 같아요. 혼자 방에 있으면서 마음을 추스렸을 것 같아. 아니야, 그래도 만약에 어떻게 기습작전을 잘 펼쳐서 어떻게 하면 뭐 정말 기적같이 일어나서 이길 수도 있을 거야. 그리고 혼자 막 그렇게 자신을 추스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0,000명 데리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10,000명 남았는데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아직도 많대요. 이게 좀 더 와닿게 한번 해석해 볼까요, 여러분? 옛날에 어떤 그 정명 목사님이 그분이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한 달에 월급 받는 거 적당하십니까? 적습니까? 많습니까? 적다고 생각하죠, 다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그거 월급 받는 거 아직도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 소리입니까? 지금 더 받아도 부족한데? 우리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많으니까 내가 알려줄 테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더 보낼 사람 더 보내고 내가 말하는 그 사람들만 남겨둬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나를 도울 사람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야, 너 도와주는 사람 너무 많다. 너 지금 그 몸 연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너 그거 내 일 하기에 충분히 건강한 거야. 아,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지금 당뇨에 혈압에 뭐 고관절 아프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뭘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 아직도 넉넉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교회 일을 합니까?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다. 너 그거 갖고 넉넉하다. 오히려 너는 너무 많아서 지금 나를 의지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와 싸우기 전에 자기 자신이랑 먼저 싸웠을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은 게 맞나? 내가 꼭 신앙생활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갈등이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내 생각 빼내는 작업이에요.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생각이 선한 것이 있나요? 없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선한 것이 내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만 나올까요? 악한 것들만 나오는 거예요.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서에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유다에게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 자신의 생각 속에 부정적이고 악한 것들을 품고 있으니까 마귀가 넣어주는 그 아이디어를 낼름 받아먹는 것이죠. 생각이 온전치 못했던 것이죠. 사울왕이요, 이스라엘이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쳐 죽였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나라 망할 뻔했는데 살아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회복된 거는 생각나지 아니하고 여인들이 부른 노래만 생각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하는 그 방정맞은 노래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골똘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시기, 질투, 억울함, 분노, 짜증 이런 것들만 계속 나타나는 것이죠. 이거를 사울왕만 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좀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윗도 이런 비슷한 실수를 했어요.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다가 너무 힘드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예, 여기 보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에 관한 놀라운 영광스러운 스토리들이 되게 많잖아요. 다윗은 시편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어려울 때마다 고난이 닥칠 때마다 묵상하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에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하기를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뭐 하기 시작할 때, 생각하기 시작할 때부터 다윗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사울왕이 악한 왕이긴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도 그 어려운 때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니까 생각하다가 여러분 바보가 꾀를 꼭 지 죽을 꾀만 낸다 그러죠. 우리에게서 좋은 것이 나오질 않으니까 무슨 생각을 해내냐면 이제 여기다가 내가 유다 땅에 있다가는 사울왕에게 죽겠다. 내가 다른 나라로 망명해야겠다. 그래서 선택한 나라가 어디예요?
가드예요. 가드. 그게 어디냐면 블레셋이에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입니다. 자기가 몇 년 전에 쳐 죽였던 그 골리앗의 그 땅으로 거기로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고 끝에 악수란 말이 있죠. 오랜 시간 고민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하고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분하고 억울하고 서운하고 섭섭한 것만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 없이 생각만 하면 마귀가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혹시 생각이 많아서 밤에 잠 못 주무시는 분들 계십니까? 난 생각, 그러니까 이렇게 호르몬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불면증이 온다, 그런 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아서 나 잠이 안 온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잠 주신다 그랬어요. 잠은 언제 오는 거예요? 평안할 때 오는 거예요. 맡길 때 오는 거예요. 애기들이 유치원 갔다 와가지고 밤새 고민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애기들은 엄마 오늘 낮에 제가 나 때렸어, 그렇게 막 펑펑 서럽게 울고서도 밤에 잘 때는요 다 놓고 잡니다. 왜?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믿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그러니까 잠이 안 와. 생각이 많으면 살 수 없습니다. 마귀가 가져다주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컨트롤되지 않잖아요. 점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떤 부정적인 일, 짜증 일, 서럽고 서운하고 섭섭한 일을 겪었는데 밤에 그것이 생각나십니까?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시든지 찬양을 듣든지 기도를 하든지 재미있는 무슨 개그 프로를 보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그거 떨쳐내셔야 됩니다. 그거 품고 있으면 품고 있을수록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마귀가 넣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복잡하고 해골이 복잡한 분들 신앙생활 못합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 리더하면 안 돼요. 마귀가 그걸 얼마나 쉽게 붙잡고 장난하는지요. 우리는 생각 대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모든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로잡으래. 사로잡는 게 뭐예요? 막 흩어지고 도망가는 걸 확 붙잡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마귀가 가져다주는 불화살 같은 그 생각을 공격하는 것들을 확 다 사로잡아가지고 어디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복종하게 만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말씀은 내게 뭐라 말씀하고 있는가를 하나님께 비추어서, 말씀에 비추고 믿음에 비추어서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IQ 130 되는 것 같고 그것 갖고 투영시키지 말고 말씀에 투영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에 투영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생각이 많아지든가요? 미래의 일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것 때문에 불안하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걱정을 그렇게 해가지고 요만큼이라도 해결된 게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일들이 걱정한 대로 안 가요. 우리는 항상 우리 인간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의 결과에 대해서 예측을 합니다. 근데 예측을 어떻게 합니까? 항상 월스트로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월스트를 생각하는 거야, 최악을. 그러니까 마귀가 건들지 않아도 혼자 죽어.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각하다가 먼저 죽어. 마귀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선택이 있습니다. 뭐냐면 생각을 할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할 것인가, 말씀 붙잡고 순종할 것인가. 말씀 붙잡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액션이 포함된 겁니다, 여러분. 움직이셔야 됩니다. 가만히 그 생각을 골똘히 하고 있으면 귀신 밥입니다, 그거. 그러기 정말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 없이 살라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있고 미래에 대한 사건이 있습니까? 그거 기도의 땔감입니다. 기도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문제 생기면. 문제 없어 보십시오. 기도 오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근데 문제가 있으면 기도 오래 해. 영혼이 뜨거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차라리 기도를 하십시오.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랬죠. 악인의 꾀가 뭐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붙잡지 않는 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귀는요, 성도로 하여금 순종하지 않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갈등하게 만듭니다.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으면 두려움에 잠기기 때문에 일단 생각을 접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지금 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지금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 그랬는데 골똘히 생각하고 있어. 이게 말이지, 물이 있는데 사람이 무거운데 이거 물을 들어가면 생각하면 못 걷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액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순종의 깃발을 들었기 때문에 군사들이 모인 겁니다. 군사들이 모였기 때문에 가자 그리고 깃발을 든 게 아닙니다. 사사기 6장 34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군인들이 모여들었다 그랬어요. 모이고 난 다음에 자, 우리 전장으로 나가자 나팔 분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기드온은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한 게 아니었습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죠. 우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으면 헌신하려고 그래요. 그거 아닙니다. 헌신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5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을 다 같이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함께 하치하라 하시더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제 그 나머지 10,000명 데리고 물가에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 먹이는 자세를 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손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이 있었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쳐박고 물을 먹는 사람이 있었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을 전쟁에 데리고 나가겠습니까? 자,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사람들은 좋게 얘기하면 아주 경계심이 있는 사람들이죠. 전쟁하려고 지금 가는 사람 군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이 있나 없나를 보면서 물을 먹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되게 경계심이 있는 거지만 나쁘게 말하면 되게 소심한 거죠. 그죠? 자,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들은 그냥 머리를 쳐박고 먹는 사람들은 좋게 말하면 담대한 거예요. 근데 나쁘게 말하면 얘네 아무 생각 없는 애들이야.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목마르다고 그냥 육신적인 정욕에 그냥 무릎 꿇은 자 그냥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손으로 물을 떠서 물을 핥아먹은 사람들은 300명, 무릎 꿇고 먹은 사람들은 9,700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으로 물 떠서 핥아먹는 사람들 얘네만 따로 세워라, 300명. 그리고 9,700명 다 돌려보내.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경계심이 많은, 그렇게 준비성이 철저한 이런 사람들을 쓰시는구나, 이겁니까? 기준이 뭔가요? 해답은 이겁니다. 기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 300명 선택했냐? 숫자가 적어서.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만약에 무릎 꿇고 머리 쳐박고 먹은 사람들이 더 많으면 그 사람들 선택했을 거예요. 아니, 심지어 손으로 물을 떠서 먹은 사람들이 300명이 아니라 30명이면
30명 선택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의 근거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이 전쟁에서 요만큼이라도 잘나서 내가 이거 승리한 거야라고 말할 수 없도록, 이거를 이제 전적 타락이라 그러는데, 신학적인 용어로 토탈 디프라비티라 그러는데, 완전히 우린 파산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고 천국에 갈 만한 요만한 의의가 우리에게는 완벽하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300명이 어떻게 13만 5천 명을 상대하겠습니까? 이거 450대 1입니다. 아까 13대 1만 해도 어떻게 하면 할만했어. 진짜 내가 벽돌을 들고 그냥 막 깨물어 가면서 싸우면 뭐 이길런지 모르겠어. 450대 1은 아닌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300명이 무슨 영화 300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 보면 스파르타 뭐 그러면서 막 뭐 여기 식스팩 있어가지고 막 그런 특공대, 뭐 귀신 잡는 해병대 같은 300명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군인 300명입니다.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양이잖아요. 양을 세상에 보내면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이리 가운데, 득실되는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 같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때 어느 기독교 잡지에서, 미국 기독교 잡지에서 우리 성도들 양으로 표현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막 양이 근육이 막 이래 막 이리를 찢을 것 같은 양으로 막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성도인가요? 아닙니다. 그냥 이리가 와서 물면 잡혀 먹어서 죽는 그런 연약한 양입니다. 그럼 뭐가 어떻게 이기고 뭐가 능력이냐? 양에게 있어서 능력은 뭐냐면 목자와의 동행입니다. 내가 목자랑 함께 있을 때 이리가 건들 수 없는 거예요. 양이 300마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이리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딱 지팡이 들고 서 있는 한 이리가 역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군대를, 얼마나 큰 군대를 소유하고 있나,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나, 군인이 얼마나 많나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이 예수님이신가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도 살면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 왜냐하면 기적을 경험하기에는 우리가 가진 게 너무 많아. 마치 3만 5천 명처럼, 아니면 10,000명처럼 이거는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밖에 없는 환경이야. 이렇게 고백을 나중에 못해. 내가 가진 게 많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바란다면 3만 2천 명 군대 포기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책 제목처럼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사 기드온을 보면서 기드온이 한 가지 문제가 늘 있었어요. 뭐였냐면 믿음의 문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문제가 늘 기드온에게 있었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처럼 양털 갖고 하나님을 2번씩이나 시험했잖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시험하고 신뢰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겨놓은 300이라고 하는 숫자는 기드온에게 있어서 뭐와 같은 거냐면 나무 뿌리와 같은 거예요. 나무가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뭐 열매가 뭐가 뭐 맺히고 이파리가 뭐 왕성하고 무성하고 막 그런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나무를 지탱하는 건 뭐예요? 뿌리죠. 기드온에게 있어서 이 300은 뿌리와 같은 거예요. 자신의 본질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이 300을 딱 보면서 그렇지, 이건 하나님이 붙잡으셔야만 이길 수 있는 거지라고 하는 거를 돌아보게 만드는 근본이다 이 말이죠. 본질이다 이 말이죠. 만약에 기드온이 이 본질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이긴다라고 하는 본질이 아닌 비본질, 숫자에 매달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너무 많다.
계속 말씀하시면서 기도원의 인생은 기적을 볼 수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야, 이 목사야, 아직도 너무 많아, 이런 것이 제게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있는 것도 부족한데 나는 계속 항변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내 기적을 보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아직도 많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갑니다. 그래서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빨리 예수님 모셔오라고 난리를 칩니다. 예수님 안 가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안 가시냐?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심지어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지나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멀리 계셨냐? 아니요. 반나절이면, 반나절도 안 걸려요 사실은. 몇 시간이면 올 수 있는 그 거리를 예수님이 일부러 안 오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성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중에 예수님 만났을 때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만약에 나사로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와서 그 나사로 고쳐주잖아요. 그때는 할렐루야 그랬을 거예요. 근데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 오빠가 살아날 만해서 살아난 거야. 예수님이 안 고쳐줬어도 아마 살아났을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되게 많지 않습니까? 암이나 질병에 걸려가지고 거의 돌아가실 뻔했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살아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감격을 온통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 그때 맞아, 내가 그때 자연식도 했었고 뭐 음식도 가려 먹고 막 약도 신약 나왔다 그래서 좋은 거 먹고 있던 차에 어느 집회에 가서 은혜 받은 거였거든. 그때 뭐 굳이 하나님이 안 고쳐줘도 내가 살아날 만 했으니까 살아난 것일 수 있어라고 사람은 그렇게 불신앙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살아날 가능성이 이건 없다, 썩어서 냄새난다 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나사로에게 가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직도 많다,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 아직도 할만하다. 내가 누군데 나 아직도 안 죽었어. 예, 아직도 많은 겁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존심과 교만함과 우리가 갖고 있는 믿고 있는 예수님 말고 하나님 말고 바알을 믿고 있는 것들을 완전히 박살낼 때까지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군사를 빨리 빼내라. 아직도 많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원의 전쟁은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예,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메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헬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예, 우리는 구경꾼입니다. 이 놀라운 일 와서 참여하고 구경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일에 참여시켜 주신 것뿐입니다. 전쟁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군대가 많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용사가 힘이 세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셔야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신명기 20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적군과 싸우려 할 때도 말과 병거와 백성이 많음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니까, 내 싸움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잘한 게 그거잖아요. 이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내 싸움이 아닌 거예요. 기도원이요, 자기가 약하고 부족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신뢰해서 아직도 많다 그랬을 때 빼낼 거 다 빼내고 하는 순종함으로 문제를 해결했고
기적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할 수 있어요. 우리 그런 찬양 부르잖아요.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그런데 그 이와 같은 때는 언제일까요? 일 잘 풀릴 때일까요? 아닙니다. 안 될 때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한 그때에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행여나 아직도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기적은 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까지 탈탈 다 털어가지고 300만 이건 어림도 없는 거지, 그거 끝났지 라고 딱 고백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쟁을 하실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이 300명이 아니라 32,000명 다 가지고 있어도 못 이깁니다. 자기 싸움을 하면. 그런데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순종할 때 이 영적 싸움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므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는 것을 믿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직도 많다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찾아내셔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통곡하고 자복함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적, 죽은 자를 살리고 생명 없던 가정들을 회복하고 끊어졌던 부부관계를 다시 일으켜내시며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되고 이 땅에 회복되는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십니다. 우리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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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와 같은 때,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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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믿을 구석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하나님 외에 믿을 사람이, 기댈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을 붙잡고 근심하며 걱정하고 고민하여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잊어버렸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과 같이 비록 300명일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날 수 있는 환경 가운데서 이제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셔서,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물질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에게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부여잡고 즉각 순종할 수 있는 그 실력과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성전 문지방에도 흘러나와 우리의 가정을 흐르며 교회를 흐르며 이 땅에 흘러들어가게 하셔서 어두웠던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죽어가던 자녀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옵시고, 물질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옵시며,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저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시며, 아직도 많았던 것들을 다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300명으로 말미암아 13만 5천 명을 이기는 그 기적과 영광을 보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교통하시고 기름 부으심이 이제 내 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말씀에 의탁하여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사업체 위에, 이 땅 미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